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사람도 많아지고 구제 사역으로 분주했던 것 같습니다. 이 구제 사역은요, 사실 유대인들이 하던 일이었어요. 초대 교회가 초대 교회에서만 했던 일이 아니에요. 당시 유대교회에서는요, 두 가지의 종류의 빈민 구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금요일마다 14끼에 해당하는 돈을 상자에 넣어두는, 그래서 모금을 하는 게 있었고요. 또 매일매일 사람들에게 음식을 거두어서 놓는 그런 방법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빈자들이 매주 금요일에 그 상자 안에 들어와서 14끼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져갈 수 있었다는 거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두 명이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모금을 했다고 해요. 또 음식은 일시적인 빈자들을 위한 것이었는데요. 이것을 위해서도 두세 사람이 다니면서 음식을 매일 거둬서 이렇게 놔뒀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사는 여기서 말하는 구제는 이 유대인들이 하는 구제와는 또 달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홀로 된 여인들을 돕는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대상이 정해져 있고 그들을 아마 매일매일 그렇게 도와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초대교회는 더 그늘진 곳을 살펴보았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히브리파 유대인과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당연히 12제자들이 다 히브리파 유대인이어서 아마 조금은 기득권이 있는 그 유대인들이었고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각 지역에 다 살고 있다가 이분들이 각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믿음 생활을 잘해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면 이제 거룩한 예루살렘에 묻히고 싶어서 다시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에 와서는 헬라파 유대인들은 홀로 된 여인들이 많이 살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듯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구제 사역을 하는데 헬라파 사람들이 자꾸 빠지는 거를 자꾸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망의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면 저렇진 않을 건데라고 하는 게 서로의 불만들이 표출되었습니다. 이 갈등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어떤 공동체입니까? 초대교회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막 성령이 뜨거워졌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숫자도 계속 늘어났고 성령도 충만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상적인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캐치플레이를 가지고 막 그것을 추구하는 교회도 많이 있는데요. 그 이상적인 교회는 늘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좋은 일만 일어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꽃길만을 걷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원망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좋을 것만 같은 성령 충만할 것만 같은 교회인데도 원망의 감정이 드러났습니다. 2022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요.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핀란드였습니다. 핀란드는 5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요. 왜 그런가를 핀란드 심리학자 마르텔라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비교하지 않는 민족성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핀란드 사람들은요. 성공한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긴다는 말이죠. 비교라는 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비교라는 거는요. 차이점을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점을 찾아서 내가 옳고 또 너는 그러다.
라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그래서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갈등이 시작되는 건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 일하는 방식이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기에 마음이 들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면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가 갈등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저녁에 음식물 쓰레기 갖다 버려주고 주말에는 아이들과 놀아주는 그런 남편, 그 옆집 남편이 참 좋아 보입니다. 그죠? 또 반면에 침 흘리고 자는 아내 보다가 옆집 아내는 막 헬스 다니고 막 이러는 모습이 더 좋아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교하니까 그런 거예요. 비교가 원망이 되는 것이죠. 비교하는 게 잘못되었다 이게 아니라 이 단순한 비교에서 그 마음속에 원망이 자라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비교가 왜 그러냐면 내가 기준이잖아요. 내가 그 사람이 왜 일하는지 뭐 어떻게 어떤 이유로 그렇게 하는지를 모르면서 내가 그냥 내 기준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이런 원망의 마음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생긴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원망의 마음을 또 원망이 생겨난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 같습니까? 이런 교회 공동체에 원망하는 사람이 막 생겨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위원회를 막 조직해서 이 원인을 찾아야 될까요? 주동자를 찾아서 막 상담을 해야 될까요? 관련된 사람들, 원망을 하게 된 관련된 사람들 찾아서 문책을 해야 될까요? 12제자들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 2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일단 사건의 본질을 살핍니다. 본질이라는 것은요, 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 시작입니다. 말씀으로 스스로를 성찰하는 것, 이게 사실은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12사도가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라고 시작하잖아요. 제자들을 불러놓고, 여기서 제자들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이에요. 불러놓고 우리가로 시작합니다. 모든 리더들을 불러놓기 전에 이미 12사도들이 모여서 스스로를 성찰했다는 증거예요. 그들 앞에서 자신을 이게 말씀으로 자기를 다 돌아보고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그러니까 결론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말씀으로 하나의 마음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2명의 사도들이 마음을 모으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끈이 되어서 사랑의 줄로 묶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 12사도는요, 말씀으로 서로 깊이 소통하고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마음으로 결론을 낸 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제쳐놓다라는 말은요, 이건 오해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는 말씀을 중요하지 여기지 않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았는가라는 의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다는 말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성찰의 흔적을 지금 여기서 말씀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삶의 무게중심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있었나를 되돌아보았다는 것을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결과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우리가 일삼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게, 그리고 마땅치 않다는 말도 뭐냐면 틀렸다, 이때까지가 틀렸다 이게 아니에요. 말씀보다 내가 앞선 것은 없었나라는 의미예요. 내가 말씀보다 앞서서 살지는 않겠다라는 결단을 말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졌고 홀로 된 여인들을 매일 돕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홀로 된 여인에게는 생계가 달린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을 흐리면서까지
진행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기초가 되었을 때의 구제는요, 빛이 나는 겁니다. 열두 사도의 공동체, 열두 사도가요, 공동체 갈등에 일어났을 때의 그 대처 방법이 정말 지혜롭습니다. 열두 사도들은요, 갈등이라는 그 표면, 갈등이 표면이 아니라 본질을 들여다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요, 관심은 뭡니까? 구제에 대한 문제로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열두 사도들은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보고 본질이 흐려졌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매일 구제하는 일 쉬운 사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일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의 조건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두 사도는요,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하는 일이 아니면 이 구제사역이라는 것도 이게 말씀과 기도 없이 이것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딱 기준을 세웠던 것이지요. 그래서 본질을 흐리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굳게 붙잡습니다. 3절 4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지혜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제사역을 하도록 맡깁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 집중하겠다고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기도와 말씀이 공동체를 이루는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성경의 원리를 깨달은 겁니다. 보세요. 아담 돕는 자 누구를 줬습니까? 하나님이 하와를 주셨습니다. 아담이 부족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돕는 자를 주셨습니다. 모세도 돕는 자 누가 있었습니까? 아론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요나단이 있었고요. 혼자서 할 수 있지만 함께 도우며 사역하는 것, 더불어서 힘을 합쳐서 하는 것, 사랑의 띠로 함께 묶이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능력자도 좋습니다. 능력자 좋습니다. 그런데 더불어 협력하고 함께 하는 것, 이게 더 성경적이라는 말씀입니다. 혼자서요, 막 진이 빠지도록 열심히 사역하면 분명히 결과가 있겠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저기에서 그 갈등이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중심이 되면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그리고 4절이 참 감동적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요.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사도들이 공동체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겁니다. 이렇게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할 수 있지만 점점 어떤 일이 벗어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것 구분하는 것, 이게 지혜이지요. 사도들이 공동체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하게 안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마음의 여유가 생긴 거예요.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긴장감, 어떻게 해야지 하는 긴장감이 아니라 말씀을 내 마음에 가득 갖고 있으니까 그 문제의 본질이 보이는 거예요. 빨리 문제 해결해서 어떻게 정상적으로 만들어야지 이게 아니라 그 문제의 본질, 왜 이렇게 갈등이 생겼는지,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갈등이 생기면 봉합하고 서둘러서 막 해결하려고 합니다. 원망 받을 일이 왜 원망이 생겼는지 막 따져보고 책임자가 있으면 문책하고 또 어떤 일로 빌미가 되었는지를 막 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한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12사도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왜? 말씀으로 스스로를 성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넓게 봅니다. 넓게요. 맡길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7명을 그리고 7명을 세운 다음에 다 맡겨버려요.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요, 여러분 또 다르게 말하면 내 중심의 일, 내 중심으로 일하는 거에서 공동체 중심으로 일한다는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사람을 심어가지고 내 말을 잘 듣는 조직을 만들겠다가 아닌 거예요.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을 세워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맡깁니다. 이게 말씀에 기초한 바로 성령이 충만한 그 운영 방법인 것이죠. 그리고 제가 눈에 띄는 구절이요. 너희 가운데서라는 말씀입니다. 일꾼을 세우는데요. 너희 가운데서 찾아라고 하는 거예요. 멀리서 찾는 거 아니에요. 유학 다녀오고 박사학위 있는 유능한 리더를 초빙해서 리더를 세우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너희 가운데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들을 할 때요. 누가 이런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일꾼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요. 이미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우리가 일꾼입니다. 사도들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맡겨서 구제 사역을 하게 합니다. 보세요. 공동체의 갈등은 공동체 안에 그 해결책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바라봤을 때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랜 회의나 솔루션을 통해서 갈등이 해결된 거 아니에요. 그 원망의 마음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말씀의 중심의 눈으로 보니까 사람이 보인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보인 거예요. 지혜 있어 칭찬할 만한 사람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만약 권력의 눈을 가지고 바라봤다면 그런 사람은 안 보였겠죠. 그렇지만 말씀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보이고 맡길 만한 사람이 일꾼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디테일한 기준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여기서도 저는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말씀 속에 종합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웃으로부터 칭찬받고, 자녀로부터 존경받고, 아내에게부터 존경받고, 가족에게 존경받고, 이러면 이게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일을 맡기게 하셨고 그리고 함께 더불어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7절은 이제 그 원망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의 말씀입니다.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비교하여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갈등이 생기고 원망하게 되었을 때 말씀에 집중하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사역을 맡길 수 있었을 때 오히려 여러분 사도들의 권위가 높아지고 세워지고 말씀이 살아났습니다. 갈등에 대해서 원망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될 성경의 방법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등이 일어나고 원망의 감정이 일어났을 때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성경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고민하고 기도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갈등과 말씀이 뭔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인데 그런데 그럴 생각이 날 때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합시다. 사도들은 어떻게 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망이 일어났을 때 사도들은 오히려 기도와 말씀에 헌신하겠다고 공식적으로 공표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중심이 되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직장도 여러분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처한 갈등의 상황 앞에서
무엇이 먼저일 것 같습니까? 말씀 앞에 스스로를 성찰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칭찬받는 자에게 맡기십시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갈등을 말씀으로 해결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원망할 일이 생기고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찌해야 할지 몰라 못 본 척, 못 듣는 척하며 감정을 숨기고 움츠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깨닫습니다. 말씀이 내 삶의 중심으로 삼겠습니다. 갈등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